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37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자, 사도행전 2장 우리 37절부터 42절까지 우리 똑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자, 우리 여기 40절에 보면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패역한 세대를 떠나자. 시작. 패역한 세대를 떠나자. 네, 우리 성도들 이렇게 오늘 주일 예배 오셨으니까 또 말씀으로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예, 마지막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번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복음 5장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5장. 자, 요한복음 5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2절. 자,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5장 22절부터 같이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은요, 지금 그 아버지께서 22절에 가서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그럽니다. 자, 하나님은 마지막에 그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을 하신다는 얘기는 마지막에는 갈라지는 겁니다. 아버지 집으로 들어갈 자와 또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쉽게 말해서 영영 꺼지지 않는 불, 지옥불에 들어갈 자로 나누어진다는 얘기예요. 나누어진다. 그럼 왜 하나님은 심판을 하셔서 왜 지옥 가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 성도들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그 하늘나라에 마귀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귀신들이 그 안에 있으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 가도 이 땅의 삶과 똑같은 거예요. 그 하늘나라에 마귀나 귀신들이나 악한 영들이나 미혹의 영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받고 힘든 것들처럼 하늘나라도 그런 나라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할 때에는 그러한 마귀나
그러한 저주받은 영들, 귀신들, 미혹의 영들, 악한 영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아버지 집에서 영원한 행복으로 살지요. 그냥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라는 말을 우리에게는 엄청 이거는 좋은 말씀이에요. 이것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데 우리는 두려워할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할 때 두려워할 자는 마귀가 두려워하고 귀신들이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할 때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행복해야 되는 거고. 왜? 그런 악한 영들을 우리한테서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멸해 주시는 겁니다. 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버지가 심판자이신데 그 심판을 아버지께서 하지 않고 이 땅에서 누구에게 주셨다? 그렇죠.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그 아들이 누구냐면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는 것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한번 요한복음 3장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3장 여기 이제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3장 자 3장 우리 18절입니다. 3장 18절 같이요.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저를 믿는 자는 저가 누구지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무엇을 받았다? 자, 심판을 받았다. 우리 성도들 요거를 오늘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요 앞에를 잘 보셔요. 자,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시작. 네,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네, 그 유아실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야 소리가 잘 들려요. 자, 하나님은 심판자이신데 요 심판을 아버지께서 하지 아니하시고 요 아버지께서 그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다? 그렇지요.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그래서 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우리는 아들을 믿는 자입니다. 아들이 누구지요? 예수. 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시작. 그렇지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셨어요. 왜 아들을 보내셨느냐? 아버지가 심판하지 않고 아들을 통해서 심판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그렇죠. 심판받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너희는 무엇을 받았다? 그렇죠.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자, 심판이라는 얘기는요. 요 심판이라는 얘기는 그 밑에 가서 그 심판이란 말 그 일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 일자 조그만 거 그 밑에 가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정죄라고 합니다. 정죄. 죄인으로 정죄받았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는다, 심판하신다 그러면 요 죄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법원에 가면 그 먼저는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하면 이제 먼저 그 사람을 어디에서 이제 하냐면 경찰서에다가 고소를 합니다. 그러면은 경찰서에서 그거를 조사를 해가지고 누구한테로 보내냐면은 검찰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은 뭐 검찰청이 뭐 없어진다고 막 없앤다고 막 이런 말들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법적으로. 근데 원래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고 그래도요, 바로 법원에 가서 판사가 먼저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경찰서에서 다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하고 네가 왜 그 사람을 죽였는지, 어떻게 죽였는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가서 그 현장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네가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죽였는지까지도 그 실제로 해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마네킹 갖다가 놓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검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로 올리냐면 검사한테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검사가 그거 보고 아, 이 사람은 뭐가 있다, 죄가 있다, 죄가 있다. 그러니까 이 검사도 이 사람이 죄가 있다는 거를 정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분명히 조사를 해보니까 죄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 검사는 누구한테로 보내요? 판사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판사에게로. 그게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판사에게로 이렇게 보내면 그 판사가 그러한 조사 내용이라든가 또 이제 그 사람을 부르고 또 그것을 본 사람이 있으면 증인을 부르고 여러 사람을 이렇게 불러서 다 얘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다 듣고 마지막에 그것을 판단하는 거는 누가 판단해요? 판사가 판단하는 거예요. 판사가. 그래가지고 판사가 이 사람은 어떠한 이런 절차에 있어서 어느 곳에서 어떻게 해갖고 어떻게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헌법 몇 조 몇 항에 의거하여서 뭐 무기징역이다, 아니면은 뭐 이제 살인 사형이다 하고 그 판사가 딱 이제 판결을 내려서 언도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정죄입니다. 그럼 판사가 딱 그 판결을 딱 내리면 이제는 그 사람은 뭐가 되냐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판사가 판결 내리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아무리 구치소에 교도소에 들어가 있어도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판사의 판결이 딱 나올 때까지는 그 사람은 조사를 받아도 죄인의 그런 것들이 있다 하지만 죄인으로 딱 정죄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판사가 딱 판결을 내리면 그때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죄인이. 그래서 판결이 딱 난 그 죄인은 이제는 그 조사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또 다른 쪽으로 이제 뭐 이렇게 판결이 이미 끝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머무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정죄란 말이에요. 정죄.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그 심판이라는 얘기는 정죄한다는 거예요. 정죄한다. 너는 죄인이다 하고 정죄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맡긴 거예요.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번 보세요. 어디로 보시냐면 요한일서 가서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자,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 그렇죠, 마귀에게 속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누구의 일을? 그렇죠, 마귀의 일을. 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를 보내셨어요. 아들 예수를 왜 보내셨느냐? 아버지께서 심판하실 것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아들에게. 근데 그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라 그랬죠? 죄를 짓는 자는 누구라 그랬죠?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 그렇죠, 마귀에게 속한다. 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요 죄를 심판하고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죄를 정죄하고 마귀를 심판하기 위함이다. 그렇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 죄도 100% 예수님이 다 멸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이 죄를 100% 없애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 죄를 다 소멸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 하시죠? 마귀를 멸하시죠. 예수님이 마귀를 심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도 100%다 예수님이 없애는 거고, 이 마귀도 100% 마귀를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겁니다.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없애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일을 누가 맡기셨느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아들에게. 근데 우리 사람들이 요 마귀의 한번, 자, 성경 또 한번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자, 마태복음 10장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자,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6절. 자, 10장 36절입니다. 36절부터 보는 것보다 34절부터 봅시다. 34절부터 39절까지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우리가 36절에 가서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뭐라 그랬죠? 집안 식구리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 마태복음 그 앞에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4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이에요. 마태복음 4장 1절. 자, 4장 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여기 보면, 그리고 3절에 가서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그러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오,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침례받고 올라오시니까 그 예수님을 이제 40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 금식한 예수님이 성령이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갔다? 광야로 갔다. 그럼 마귀가 누구냐? 시험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시험하는 자라. 자, 우리에게요. 시험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마귀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귀신이라고 나오지요. 그 귀신도 우리를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의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우리 집안이 우리의 원수가 되느냐? 왜 그러느냐?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자기 집안 식구입니다. 그죠? 식구처럼 가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고 가장 가까운. 그래서 부부 사이에는 촌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부 사이에는 촌수가 없다니까요. 그 정도로 가깝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왜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왜 그래요? 마귀는 시험하는 자로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들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가 시험 드는 거는 모르는 사람 통해서 우리가 시험 드는 게 아닙니다. 그죠? 모르는 사람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해요?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또 나를 아는 사람이 나를 속이는 거고, 나를 아는 사람이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아는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이지, 모르는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몰라요. 그 사람이 누군지도.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근데 그 가까이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이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느냐? 거기에는 시험하는 자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가 끼어 있기 때문에 그 시험하는 자를 통해서 나를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시험하는 자가 광야에 있기 때문에 그 광야로 성령이 예수를 몰아내시는 겁니다. 왜? 시험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마귀라니까요. 이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래서 이 광야에 이 시험하는 자 마귀가 있으니까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서 그 마귀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마귀를.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심판받지 않고, 심판받는다는 거는 이 마귀요, 쉽게 말해서 죄와 마귀가 심판받는 겁니다. 죄와 마귀가. 그러면은 이 죄와 마귀가 심판받을 때 우리가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를 믿어야 된다? 그렇지요. 아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들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자,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시작. 그렇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 그래갖고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러면 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필수 요인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사도행전 다시 한번 가서 보세요. 사도행전 오늘 본문. 자, 사도행전 2장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자, 38절입니다. 38절 같이요.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뭘 받지 않는다? 심판받지 않는다. 아들을 보고 믿지 않는 자는 뭘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와 같이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는 아들을 보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러면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의 필수 가정이 뭐냐면, 자, 먼저는 너희가 뭐 하라 그랬죠? 회개하라. 자, 보세요. 우리 성도들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우리 성도들 믿음이에요. 자, 우리가 뭐 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아라? 자, 침례를 받아라. 우리가 지금 쓰여 있는 성경책에는 세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례라는 말은요, 원래 이제 이 원문에 가서 그 성경을 원어로 이제 들어가서 보면 밥티조라고 그래가지고 잠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잠기다, 물에 잠기다. 그래서 원래는 밥티조 하면 이게 침례입니다. 침례는 물 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침례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데 세례는 물에 잠기는 것이 아니고 뿌린다는 거예요. 뿌린다. 그러니까 물을 뿌린다. 물을 적신다. 그래서 적신다라는 뜻으로 세례를 쓰는데, 원래 이 세례는 천주교지요. 그죠? 카톨릭에서 교황으로부터 내려온 것이 요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그 천주교에서는 유아 세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유아 세례를 준다고. 그러니까 그 세례의 근원을 올라가면 교황이 뿌리예요. 근데 이 침례는 예수님께서 뭐예요?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도 예수님께서 물에 들어가셨다가 올라오시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죠? 그러면서 그에게 누가 임하시더라? 성령이 임하시더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침례는 원래 이 원문에 제가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이, 우리 교회에서 보는 성경이 개역 한글입니다. 개역 한글. 왜 그러냐면 이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성경에 세례라고 적혀져 있는데 왜 침례라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 이제 우리 교회에서 보는 성경이 개역 한글이에요. 근데 개역 한글 뒤에 나온 게 개역 개정입니다.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우리가 보는 성경에 아주 다른 게 기록된 게 많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계속 읽으니까 성경을 좀 쉽게 풀이한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자꾸 이렇게 바꾸는데 그 바꾸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요. 이게 이제 이게 안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처음에 보면 원숭이 똥꼬먹은 빨개. 우리 어렸을 때 그 노래 많이 불렀어요. 빨개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으면 기차, 기차는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으면 백두산. 아니 원숭이 엉덩이가 빨간데 백두산하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처음에는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면 사과. 사과가 빨갛지? 거기는 조금 유사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아니 원숭이 엉덩이가 바나나하고 뭐 이게 계속 가다가 보니까 마지막에는 완전히 의미가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원래 제가 좀 말씀을 드려서 제가 이제 그 성경을 조금 구입을 해가지고 하나 비치를 해내려고 해요. 지금 일반 교회에서 보는 성경이 개역 개정입니다. 개역 개정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영이라는 말을 신으로 돌려놓고 막 이게 엄청 많이 이렇게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개역 한글을 보잖아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읽는 성경이 개역 한글입니다. 그럼 그 전에 나와 있는 성경이 있단 말이에요. 개역 한글이 아니고 이제 그 한글에서 이렇게 개역 성경 이렇게 그 개역 한글 전에도 그 2번인가 3번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 원래 처음에 성경에는 침례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침례로. 근데 그 침례를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면서 자꾸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사람들은 뭐라면은 세례로 적혀져 있으니까 아니 세례가 맞지 왜 세례를 침례로 읽느냐. 그래서 우리는 원어에 가서 보는 거예요. 그 원문에 원어 성경에 원어에 처음 성경이 기록할 당시에 어떻게 기록이 됐느냐를 가서 보는 겁니다. 그거를 목사님들이 왜 그러냐면 우리 성도들은 언어를 모르시잖아요.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를 안 하셨잖아요. 이 성경이 헬라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거기에는 이 세례라고 우리 성경에는 기록이 됐지만 밥티조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물에 잠긴다는 뜻이에요. 잠긴다. 쉽게 말해서 침례란 말이에요. 침례. 그거를 이제 좀 이렇게 번역하는 과정에서 요거를 세례로 바꿔놓은 겁니다. 세례로. 그래서 우리는 원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라고 안 읽고 뭐라고 읽어요? 침례라고 읽는 겁니다. 원어 그대로 우리는 읽는 거예요. 원어 그대로. 그래서 잠긴다는 거예요. 침례는.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 뭐냐면 먼저는 뭐하라? 회개하라. 자 보세요. 회개하랍니다. 회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아라? 그렇죠. 침례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침례 받음으로써 너희는 뭘 받았다? 그렇죠. 제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너희들이 뭘 받았다? 제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사함을. 그러면 너희에게 선물로
뭘 주리라? 그렇죠. 성령을 주리라. 성령을 받는다는 겁니다. 요 과정이 있어야 돼요. 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하라. 요 회개하라는 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의 피를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주의 보혈 믿습니다. 시작. 주의 보혈 믿습니다. 그렇지요. 내가 주의 보혈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사했다는 것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내가 예수의 피를 믿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의 피를 믿고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뭐다? 회개다.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이제는 회개했으니까, 예수의 피를 믿으니까 네가 뭘 받아라? 침례 받아라. 그러면 침례는 뭐냐? 예수와 함께 뭐하고? 그렇죠. 죽고 예수와 함께 뭐하는 거다? 사는 것이다. 자, 예수와 함께 죽을 때 이 죽는 거는 뭐가 죽는 거예요? 죄가 죽는 겁니다. 죄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은 장사 지내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살 때는 뭐로 산다? 의인으로 산다. 뭘로 산다? 그렇죠. 의인으로 산다. 내가 죄사함 받은 자로서 산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자. 그래서 그것을 나는 죄인은 죽고 이제는 의인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해갖고 받는 게 뭐다? 침례다. 침례다.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써 이 침례 받는 거는 내가 뭘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나의 죄는 이미 장사 지내서 죽어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뭐 해야 된다? 회개 먼저 해야 돼요. 회개 먼저. 회개 먼저.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의 피를 믿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내가 예수의 피 때문에 제사함 받았다는 거야. 예수님이 죽어서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내가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회개요. 그 회개가 이루어지니까 그에게 침례 줘서 이제는 완전히 의인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너희에게 뭘 주겠다? 그런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왜 받느냐? 요 성령은요, 삶입니다.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제가 다른 말로 하면, 자, 우리가 대학에 이제 입학을 할 때,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대학에 들어가려면 먼저 뭘 봐야 되죠? 그렇죠. 시험을 봐야 됩니다. 대학에 들어가려면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수능을 보잖아요. 그럼 수능 시험을 보면 이제 거기에서 점수가 나오죠. 그럼 그 점수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대학교에다가 넣지요. 그러면 이제 그 대학교에서 합격했다는 통지가 옵니다. 그죠? 합격했다는 통지가 와요. 분명히 이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합격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럼 합격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봐야 돼요. 시험 보지 않는 학생이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시험 봐서 합격한 것이 요게 바로 뭐냐? 요게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라고요. 예수 믿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는 이 합격한 학생이 합격했다고 그냥 그 통지서만 받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하죠? 그렇지요. 등록이 돼야 돼요. 등록이. 이 등록이 뭐예요? 등록금 내야 된다니까요. 몇 월 며칠까지 등록금을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합격을 했어도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은요, 그 학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비자가 있거든요. 예비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등록금을 언제까지 내라고 그랬는데 그 등록금을 안 내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은 이미 이제 그 합격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비자가 이제 연락이 갑니다. 몇 명이 이렇게 돼갖고 이제 했으니까 등록금 또 언제까지 내세요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예비자가 등록금 내면 합격이 되는 거예요. 대학교가. 그러니까 이 합격이 됐어도요, 등록을 하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등록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그 학교 학생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등록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 그 등록금을 낸 학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학교의 학생이 돼갖고 4년 동안 그 학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 대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대학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가서 공부도 하고 또 애들하고 뭐 대학교 동아리도 하고 활동도 하고 교수님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4년 동안에 실습도 나가고 그잖아요. 시험도 보고. 그것이 자, 이 등록하는 거, 우리가 합격하는 거는요, 요거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어서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뭘 받아야 된다? 침례받아야. 이게요, 등록하는 겁니다. 대학교에 등록하는 거예요. 등록금을 딱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학생은 그 학교에 뭐가 되는 거예요? 학생이 되는 거예요. 학생이. 그러면 그 학생은 등록금만 냈다고 해서 가서 출석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시험 보지 않고 그러면은 또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여기에 등록해놓고 이 학생은 이제 학교 생활을 4년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 생활을. 그게 바로 뭐다? 우리의 뭐다? 신앙생활이다. 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는 누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계셔야 돼요. 성령이. 자, 우리가 운전면허를 갖고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운전면허를 갖고. 자,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요,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을 봐야 돼요. 그렇죠? 아니, 운전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운전면허도 없는 사람이 운전하고 돌아다니면 돼요, 안 돼요? 그 사람은 완전히 무법자입니다.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거나 이 차를 몰면은요, 그거 걸리잖아요. 그 사람은 완전히 그냥 바로 잡혀서 구속입니다. 그거는 용서가 안 됩니다. 보험회사에서도요, 보험 안 들어줘요.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 보험도 들 수 있는 거지, 운전면허 없는 사람은 보험 못 들어요. 운전면허. 그러니까 면허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면허가. 그럼 면허를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시험을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필기시험 봐야 되고 기능시험 봐야 되고 도로 주행시험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가 나와요? 면허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시험 봐서 이제 이 면허를 딱 따는 겁니다. 면허증. 요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요 면허를 딴 이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면허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롱에 넣어놓고 있으면 돼요? 면허증 딴 사람이 장롱에 속에만 넣어놓고 운전 안 하면 왜 땄어요?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운전을 딱 합니다. 이 면허증을 따고서. 그러면 이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차에 딱 앉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시동을 켜야 돼요. 시동을 딱 켜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시동을 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동을 딱 키면은 이제 차가 부릉부릉 합니다. 근데 차에 딱 앉아서 시동만 딱 켜놓고 부릉부릉만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런 사람도 있죠. 무서우니까 운전을 못하고 시동만 딱 켰다가 껐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운전면허 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시동을 켰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가야죠. 어디든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마트를 가든 시장을 가든, 예? 여기에서 한 바퀴를 돌든 뭔가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게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증이 있어야 돼요. 면허증이.
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운전대 잡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허증은 우리가 예수를 딱 믿는 거예요. 딱 믿고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운전을 이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운전을 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시동을 켜는 것과 같은 거라고요. 그게 바로 뭐다? 요게 이제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뭐예요? 침례받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받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된다니까요. 그 가는 운전해갖고 움직여서 어디를 가든 가서 볼일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다? 삶을 사는 거라고요. 움직여야 된다니까요. 움직여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받아라? 그렇죠.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여기도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합격을 했지만 등록하지 않고 학교를 다니는 학생도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냥 가서 우리 조카애가 고등학생이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고등학생이었는데 얘가 그 연세대인가 고대에 가서 강의를 듣고 온다는 거예요. 강의를 듣고 좀 책을 많이 읽어갖고 아주 또릿또릿해요. 그러니까 전 놀랐어요. 아니 고등학생이 가가지고 연세대인가 고대인가 가가지고 강의를 듣는데요. 근데 걔는 그 강의 듣는 것이 그 학교 학생으로 강의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서 그러니까 강의 시간에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학교 학생이 아닌 사람도 들어가서 들을 수는 있지만 그 아이는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졸업장이나 수료증이 나오지 않아요. 그 학교 학생이 아니라니까요. 같이 앉아가지고 강의는 듣고 있어도 그러니까 지가 뭔가 배우고 싶으니까 가서 수업은 듣고 오는데 그 아이는 그 학교 학생으로서 그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고요. 지가 듣고 싶어서 어떤 선생님의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싶어서 자기가 가서 듣고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학교에 등록이 되고 입학이 되고 그 학교의 학생인 아이들은 그 교수의 그 수업을 들으면 그것이 나중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졸업장이 나오는 거, 수료증이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다르다고요. 똑같이 앉아서 들어도. 쉽게 말해서 우리가 면허증을 갖고 운전하는 사람과 면허증을 갖지 않고 운전하는 사람은 다르다고요. 다르다고요. 우리가 예수의 그 삶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지만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신앙생활에 돕는 분이 누구냐면 이게 성령이십니다. 성령이셔요. 그러나 이 성령이 분명히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은 먼저 뭐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아라? 침례 받아라. 그러면은 뭘 얻는다? 제사함을 얻는다.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이 과정이 그 과정이 분명히 따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대학교에 가서 똑같이 수업을 받아도 그 학교 학생이 합격해서 등록해갖고 수업받는 아이와 등록하지 않고 수업받는 아이는 다르다니까요. 똑같은 교수님의 지식을 받아들여도 나중에 그 학교의 졸업장을 못 받아요. 그 아이는 그냥 자기 머리에 지식이 들어갈 뿐이지.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나는 어느 대학교 학생입니다. 내가 직장에 들어가려도 나는 어디 학교 졸업생입니다. 못 내놓잖아요. 왜? 졸업장이 안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정말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나 침례를 안 받는 사람은 이 과정이 지금 비어 있는 거라고요. 비어 있는 거라고요. 등록을 안 한 거라니까요. 등록을 안 하고도 수업 받을 수 있어요. 등록 안 하고도. 근데 분명히 그 학교에 그 수업 받는 게 이수가 되고 그 학교에 졸업장이 있고 그 학교의 학생으로 되려면 분명히 등록이 돼야 돼요. 합격하고 등록을 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학기마다 등록금을 내잖아요. 그죠? 대학교는. 그래서 1학기 등록금 내고 또 2학기 등록금 내고 그러잖아요.
1학기 등록금 내서 수업을 받아서 이수했어도 2학기 때 등록하지 않고요. 그 수업 안 받으면 그 학생은 이수가 안 된 게 돼요. 그 정해진 그 점수가 있죠. 대학교에서. 그게 안 되면 4년이 지났어도 졸업이 안 돼요. 졸업이. 그러면 그 학생은 4년이 지났어도 다시 또 공부를 해서 그 이수 점수를 그 점수를 다 채워야 된다니까요. 1점이 모자라도 그 졸업이 안 돼요. 졸업생이. 만약에 내가 40학점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졸업이 된다. 근데 이 아이가 뭐 39학점을 얻었어. 그러면 그 아이는 졸업이 안 되고 한 학기 더 넘어가는 겁니다. 한 학기 또 등록금을 내고 그 1학점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학기에 내가 몇 점은 얼만큼은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어요. 대학생들은. 그게 이제 짜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는 이 침례는요, 등록금 낸 거예요. 등록한 거예요. 등록을 하고 뭐 해야 돼요? 수업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학교 생활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먼저는 너희가 침례받아서 제사함 받으라는 거예요. 침례받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먼저 뭐하라? 회개하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침례를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회개한 자에게 회개한 자에게 침례를 주는 거고, 침례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누구를 주셨다?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자, 우리가 이제 한번 우리 2026년도 표가 뭐죠? 그렇죠? 우리의 사도행전을 쓰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입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는데, 이 누가가 기록한 게 두 개예요. 하나는 뭐죠?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하고 뭘 기록했어요? 자,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이름이 누가예요. 이 누가가 쓴 것이 요 누가복음하고 요 사도행전인데, 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출생부터 시작을 해갖고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출생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거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뭐 하시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40일 딱 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하늘로 올라가시죠. 이때까지를 기록해 놓은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원래 이 누가는 누구냐면 의사입니다. 의사. 누가의 직업은 의사예요. 그래서 황제의 주치의라고 그러거든요. 황제의 주치의라는 거는 아주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대통령 주치의가 있죠. 다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요, 주치의가 바로 달라붙습니다. 우리는 그런 주치의 없잖아요. 그죠? 예. 그 황제 주치의라고요. 아주 이 누가는 의사로서 실력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누가가 이제 그 데오빌로라는 그 각하에게 보고서를 쓰는 거예요. 보고서를 쓰는데, 이 보고서가 무슨 내용이냐? 예수에 대한 보고서를 써가지고 올리는 겁니다. 데오빌로라는 각하에게 그 보고서를 써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2개의 보고서를 올리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보고서가 누가복음이고, 2번째 보고서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그러면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출생부터,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그 마리아에게 누구로 잉태되죠?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부터, 그죠?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이 생애입니다. 요 생애, 예수님의 생애지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갖고 어떻게 예수님이 탄생을 했는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분이 나오시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생애가
탄생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까지 기록되어 있는 게 이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은 뭐냐? 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시는 거죠? 그렇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거다. 그러면 그 성령이 너희들을 이끄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거, 또 성도들 안에 역사하시는 거, 성도들 가정에 역사하시는 요것을 기록해 놓은 게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생애 때 예수님이 하신 일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그 이제 출생이야 그 앞에서 시작이 되지만 예수님의 이 공생애는 3년 반이잖아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마귀를 진멸하시고 또 정말 마귀에게 눌린 자, 귀신 들려서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영혼들을 살리신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그러한 행적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셨으면 이게 덜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성령을 딱 보내시니까 그 성령 받은 자들은 더 예수님보다 더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죽은 사람을 살리잖아요. 바울도 죽은 사람을 살리잖아요. 그죠? 그 바울과 베드로와 그 요한도요, 요한의 제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구원받은 숫자도 정말 만만치 않아요.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나왔고 또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순교자들이.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들이 막 이루어집니다. 그거를 기록해 놓은 게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하나 성령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지금 오늘 말씀에도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역사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한 자리에서 3,000명이 예수를 믿고 그들이 침례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 자리에서 예수를 3,000명이 그 자리에서 믿고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이 일하시는 거, 또 성도들 속에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또 예수님을 만난 그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응? 그렇죠? 우리가 이 가정을 보더라도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가정을 보면 고넬료 가정이 나오죠. 그 고넬료 혼자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할 때 온 식구들을 다 모아놨어요. 온 식구들을.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와서 그 전하는 그 말씀 속에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는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어버렸어요. 근데 그 옥문이 열렸을 때 사도 바울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간수가 죽으려고 했다가 사도 바울이 딱 있는 거 보고 그가 이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잖아요. 그래서 그 간수의 가정이 뭘 받아요? 구원받잖아요. 너와 내 집이 오늘날 구원에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가정이 구원을 받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고 각각의 성도들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 성도들 가정에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이 계실 때 그 삶들이, 예수님의 그 하시는 일들이, 나타냈던 표적들이, 이적들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교회에 성도들에게, 성도들 가정 속에 역사하시고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게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누구로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성령은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인의 삶을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딱 임하시면 우리가 입으로 성령 충만해서 뭘 말한다 그러죠? 방언을 말한다 그럽니다.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말하지만 방언을 말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입으로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많이 말한다고 해도 성령으로 이끄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을. 우리 이 침례는요, 우리 영이 거듭나는 겁니다. 내가 죄인으로서는 죽고 나는 이제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심판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침례받는 증거거든요. 침례받는 증거? 그러면 이제는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심판받지 않는 자로,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삶을. 우리는 죄인으로서, 과거의 죄인으로서 살았던 삶을 그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이제는 누구예요? 의인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그것을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거다. 아니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이끌어야 된다? 성령이 이끌어야 된다.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성령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성령으로 우리 한번 성경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자, 유다서 1장 가서 보세요. 유다서 1장. 자, 유다서 1장입니다. 유다서 1장. 그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요.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자, 1장 유다서 20절 같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 거룩한 믿음 위에. 이 믿음이 뭐냐? 우리가 침례받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침례받아가지고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무엇으로 기도하라? 그렇죠. 성령으로 기도하라. 로마서 8장 가서 보세요.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8장 26절. 자, 로마서 8장 2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성령은 누구시냐?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다. 한번 해보세요. 성령은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성령으로 하는 것이고, 그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누가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전도할 때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예배할 때도 이 시간에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가 가는 것이, 그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성령과 함께 하는 삶. 그게 안 돼 버리면요, 말라기서 가서 보세요. 말라기서.
자, 말라기서 2장입니다. 말라기서가 어디냐면 마태복음 앞에예요.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서 2장. 자, 2절입니다. 2장 2절이요. 같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어 주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여기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을 저주한대요. 복을 저주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성도들이 쉽게 말해서 이제 집을 짓습니다. 아, 내가 저 집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땅을 사가지고 막 이제 집을 지어요. 그러면 이제 집을 이렇게 지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제가 이제 우리 그 마이크 좀 성능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2개를 이렇게 보니까 3개를 했어야 되는데 여주사님 것까지 이게 이제 제가 그거를 좀 달라고 이제 주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 공사했던 그 집사님이 택배로 붙이셔도 되는데 갖고 오셨더라고요, 손수.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여기 마이크 성능이나 한번 봐주고 가신다고 이제 갖고 오셨어요. 근데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저보고 아유, 여기 공사 잘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와, 지금요 자재값이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오른대요. 자재값이. 그 지금 교회에 저쪽 어디 교회에 지금 수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2개를 막 번갈아 가면서 하고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가 우리 교회만큼의 평수래요. 근데 지금 거기 공사비가 2억인가 3억이 지금 간답니다. 우리 얼마에 했죠? 그러니까 이분이 막 그러시는 거예요. 막 오셔가지고 지금 자재값이요. 그래서 견적을 이렇게 뽑았는데 그 견적비에 지금 막 초과가 막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이게 전쟁 때문에 이제 막 그 기름이 못 들어오고 막 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자재값들도 막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일주일에 그냥 10%씩 올라간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자재값이 한 30% 40%가 올랐답니다. 우리 교회 하기 전에도.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여기 공사 잘했어요. 일찍 하기를 잘했어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래서 이제 2 교회도 지금 해달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견적을 못 뽑고 있대요. 견적을. 이게 자재값이 얼마큼까지 올라갈지를 모르니까 견적 뽑아놨다가 손해볼 수도 있잖아요. 거기 지금 남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거기 인테리어 하는 그분도 이제 집사님이신데, 야, 이대로 어떻게 하냐.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한다고 해도 이거는 이제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막 나오는 거지요. 예, 인건비도 안 나올 정도니까 계속 이건 막 계속 올라간대요. 그러면서 이게 어디까지 올라? 그래서 전쟁 끝나면 내리지 않을까요? 근데 한 번 오른 거는 내려도 조금 내리지 원래 상태로 안 내린다는 거예요. 와, 그 말을 들으니까 아니 우리 내년에 짓거든. 제가 이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와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이제 고민이 또 이제 저는 되는 겁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막 더 이게 막 와 지금 막 이게 우리가 뭐 안 해서 그렇지 지금 하는 데는 진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물가가 엄청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정말 힘든가 봐요. 일을 하는 사람도 힘들고 일을 해야 시키는 사람도 힘들고 너무 막 감당하지 못하게끔. 우리 교회는 진짜 완전히 그냥 거저해 주신 겁니다. 우리 나름대로는 많이 들어갔지만 진짜 잘했다고 그러면서 막 몇 번을 얘기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유 목사님 잘하셨어요. 진짜 그때 하기를 잘했어요. 막 그러면서 이제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지금 계속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어놓고 제가 이제 복을 저주한다는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집을 딱 져놓고 이게 자재값이 올라가고 막 그러니까 이제 대출 받고 막 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에는 내가 들어가서 살려고 집을 지었는데 내가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복을 저주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저 남자하고 결혼해서 살려고 약혼을 했어요. 그래갖고 약혼을 해갖고 사귀었는데 결국 결혼할 때는 내가 그 남자하고 결혼 못하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사는 거야.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어느 오지사님이 결혼해봐야 아는 거라고. 그러니까 계속 연애를 했어도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사람은 결혼식장에 들어가 봐야 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복을 저주한다는 말이 내가 애써서 힘써서 일궈놨는데 마지막에 성취할 때는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성취를 한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네가 내 말씀을 두기를 싫어하고 내 이름을 네가 영화롭게 안 하면 너에게 있는 그 복이 저주를 받아서 네 소유가 안 되고 마지막에는 왜 그러냐면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노력합니까? 그죠? 그렇게 복을 얻은 거를 내가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얻지 못하고 왜? 네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거를 줬다가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걸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차라리 노력을 안 했으면 힘이라도 안 들지. 그렇게 힘들게 노력해갖고 일궈놨는데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그냥 와갖고 그 사람을 누리면서 사는 거야. 수고도 안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내가 수고해서 일궈놓은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를 좋아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를 기뻐하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바로 뭐다? 성령의 삶이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삶을 살잖아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래서 안드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 안드레는 그 순교하면서 하늘나라에 가서의 삶은 얼마나 윤택한 삶을 삽니까? 이 땅에서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고 일궈낸 그것을 하늘나라에 가서 받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뭐다? 사도행전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도행전, 쉽게 말해서 나의 행전이라고. 저 사람의 행전이 아니고 나의 행전을 만들어 나가셔야 돼. 그게 바로 뭐예요? 나는 예수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래서 침례는요, 일생에 단 한 번 받는 거예요. 단 한 번.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건 한 번 받지 두 번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번 죽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는 우리가 죄인으로서 죽는 건 한 번 죽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나왔어요. 죄인에게서 의인으로 이미 나왔다니까요. 뭘 통해서? 침례를 통해서. 침례를 통해서. 그래서 죄인은 죽고 의인으로서는 우리가 이제 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한 번 사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누가 오실 때까지?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렇죠.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사도들을 성령이 이끌고 가시잖아요. 성령이 이끄시잖아요. 갈 곳도 알려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삶도 알려주시고 그 지혜도 성령이 주시고 다 우리가 성령의 지혜, 성령의 은사를 보세요. 그 우리가 인내하고 충성하고 절제하고 그 모든 것들이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삶, 쉽게 말해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끝까지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복이 저주받으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을 잘 되게 해야 됩니다. 그 영혼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된다?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나는 성령으로 살리라. 시작!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77장입니다.